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아침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온 참으로 죄 많고 부족한 것 많은 그 여인 주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의 정성과 그리고 그 앞에 보여드린 그 여인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의 완악함으로 그 마음속의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타박을 받는 말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저희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죄함이 일어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서 저희들 주의 사랑을 보이며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이런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귀한 새 힘을 얻고 새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로 예정되었던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2021년 신년 음악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던 신년 음악회 하지 않고 연기가 되어서 그 연기된 날짜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 신년 음악회 기다리신 성도님들 계시면 신년 음악회 연기되었다는 것 꼭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 불리우는 한 여인이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닦고 향유를 부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 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세상에서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늘의 복음과 자신이 가지고 오신 긍휼과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그 장소가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유대 남자들과 식사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식사 자리, 식사 문화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음식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음식 예절을 중요하게 지키지 않는 민족, 나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겸상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른이 식사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그 자리를 뜨기 전에 그 밥상머리에서 뜰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식사 예절,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의 음식 문화 역시 상당히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는 종교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타 민족과는 또 사뭇 다른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음식 문화는 종교와 율법이라는 그 신념 안에서 이방인들과 선민 백성들인 자기들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교적 문화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문화는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 신약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적인 음식 문제를 책망하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야고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을 방문하자 베드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방인들과 꼭 식사를 하지 않은 척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 어떤 종교적으로 불결한 식사를 했다라는 어떤 그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오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대로 이미 베드로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병을 고치고 집 옥상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하지만 나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라,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라, 먹지 않겠습니다. 3번에 걸쳐 거절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러한 환상을 기도 중에 보고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밑에 내려갔을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 손에 이끌리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음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알고 이 고넬료 가족과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세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 음식 문화를 나누고 이방인 문화와 섞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놓고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들과 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 이방인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트집을 잡는 게 두려워서, 트집이 잡힐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뜨게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 문화만큼은 종교와 문화가 결합된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유대 남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나눈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남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죄인된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닦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서 환영하셨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냉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과 어떤 그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3명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우는 여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초대했는지 기록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시몬의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는 옆으로 누워서 한쪽 팔을 이 방바닥에 베고 누워서 이렇게 먹는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 남성들은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쪽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키스를 합니다. 이 여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음은 물론이요,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상황, 바리새인 시몬은 이 상황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 음식 자리의 호스트로서 이 여인에게 불쾌했을 것이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에는 더더욱 불쾌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불쾌한 속마음을 오늘 본문 3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여, 혹 그가 사람이 믿는 메시아인가 하여 한번 식사에 초대하며 알아보려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자신의 발을 만지며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자신을 못 만지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을 보고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저자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 시몬의 이런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돈을 빌려준 자가 두 사람의 빚을 똑같이 제로로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 대답하기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집주인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할 발 씻는 물도 안 주고 수건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뿌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눈물을 닦고 향유를 부으며 키스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죄의 많음을 보고 자신이 초대도 받지 못한 자리에 나오면서까지, 그리고 나오면은 어떤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받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비록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녀의 죄, 그 많은 죄를 사하였으니 그녀를 향한 사랑은 컸고 그녀가 받은 사랑 역시 컸다. 하지만
너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영적 자만에 빠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환대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 집에 초대하여 같이 식사를 나누는 죄인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너는 이 여인에 비해서 나를 통하여 받는 사랑이 적을 것이고 너 역시 사랑받을 그 찬스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여인과 시몬을 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 대 남성, 그리고 죄인 대 바리새인,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자 대 초대받은 자,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와 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로 바라본 자와 주로 바라보지 못한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죄인이라 불리우던 여인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회적, 영적, 신분적으로는 형격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사랑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은 죄인이라 불리웠던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옴으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지만 똑같은 죄인이요 피조물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그 어떠한 중대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눈물과 회개로, 이 여인과 같이 눈물과 회개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의 죄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죄사함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찬스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영하고 환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사랑 많으신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죄인이라 낙이 찍힌 여자와 같은 삶을 사시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과 같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뒤따라오지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뒤따라오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8절로 5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예수님 이전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타를 받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저자가 참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셨었는데, 이번에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 안에서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뒤따라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 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왜냐? 너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구속사적인 귀한 말씀이십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와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축복까지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주로 믿지도 않고 아무런 믿음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을 주고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 사함과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용서받은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왔고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에 그 여인은 용서를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한 번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처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영영 죽을 죄의 벌에서 용서하셨으며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저희들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죄사함의 능력을 주셨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이요 딸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